히브리서 5장.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으며 그 사람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으므로 대제사장은 죄에 대한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감당합니다. 무지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제사장은 백성과 자신을 위해 속죄를 위한 희생물을 바쳐야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존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직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영광으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임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다른 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스덱의 계보를 이어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의 형태로 존재하시던 기간에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격렬한 외침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 또한 완전해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계보를 물려받은 대제사장이라 부르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 말할 것이 많으나 여러분의 귀가 무뎌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긴 기간 배웠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원칙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이 아니라 우유를 필요로 하는 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유만을 취하는 사람은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공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년이 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성인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지각을 잘 활용하여 선과 악을 식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이제 그리스도의 기본 원칙들에 관한 토론은 이 정도에서 멈추고 온전함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죽음을 초래하는 행실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세례에 관한 교리, 안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근본을 논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우리는 이것을 논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빛을 만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시대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면 그들이 다시 회개함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한 땅은 약초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경작한 농부에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시와 찔레만 무성하게 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부하시고, 아니 거의 저주에 가까울 것이므로 결국 그 땅은 화염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여도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행동과 사랑으로 수고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끝까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고 인내하면서 언약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본마다 따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를 두고 맹세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분명히 축복함으로 너희는 복을 받았으며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내하고 감당한 후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결단한다고 맹세하는 것이 모든 논쟁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불가역성을 상속자들에게 아주 충분히 보여주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통해 언약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언약과 맹세, 이 두 가지 불가역적인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 우리는 피난처로 도피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은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꽉 붙잡고 장막 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먼저 가신 분이 우리를 위해 들어간 곳입니다. 즉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어받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 또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을 번역하면 그 의미는 공의의 왕이며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으며 생명이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제사장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율법에 의거하여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즉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족보는 레위 사람에게서 유래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더 나은 자가 형편이 좋지 못한 자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어 없어질 사람들이 11조를 받고 있으나 살아있음이 증언을 통해 입증된 멜기세덱은 그곳에서 11조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 지파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의 감독 하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레위의 제사장 신분을 통해 즉 율법을 통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보 즉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멜기세덱의 계보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어야 했을까요? 제사장의 신분이 변경되었으면 율법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멜기세덱의 계보에 속하는 다른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 속하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의 일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유다지파 출신이신데 모세는 제사장 신분에 관하여 말할 때 유다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다면 모든 것들이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이 다른 제사장은 혈통에 따라 규정하는 율법에 의거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영생의 권능에 의거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유익함도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이전의 계명을 폐지시키시고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인도할 더 나은 소망을 다른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맹세함을 통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맹세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선언하였으며 절대 돌이키지 않을 것이므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에 대한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인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제사장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제사장 신분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최대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면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악의가 없으시며 부정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이와 같은 대제사장만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물을 바치고 그 다음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희생물을 바치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처럼 희생물을 매일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미 드렸으므로 이 일을 한 번에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연약한 인간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지만 율법이 폐지되며 세워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콘텐츠는 운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